서늘한 밤 공기가 반가운 가을이 왔습니다. 왠지 센치해지고 감수성이 막 솟구치고 그런가요? 요즘 같은 날 밤 산책 추천드립니다. 마스크 잘 끼시고 멀리도 아니고 그냥 집 가까이 우리 동네 주변을 조금 걸어 다녀 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세요. 하나님, 짧은 가을이지만 제가 한번 마음껏 누려볼랍니다. 이 시원한 가을밤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멋진 가을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찬양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큰 돈이 생긴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을 돕기 위해 얼마나 큰 돈인지 딱 말씀해 드릴게요. 한 22억 9,111만 2,100원 정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종들이 받은 금액이, 그 단위가 한 달란트인데, 바로 한 달란트가 오늘날 시세로 확인해 보니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고 약 23억 원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비유는 바로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3명의 종을 불렀고 각각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1달란트만 해도 약 23억 원인데 5달란트면 무려 약 115억 원입니다. 와우.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주인에게는 돈이 아주 많았다. 두 번째,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돈은 작은 돈이었다, 큰 돈이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다. 자, 이렇게 큰 돈을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도망간 종은 없었습니다. 다만 각각 그 종들의 행동이 아주 특이해 보입니다. 딱히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맡기면서 이 돈을 몇 배로 불려와라 라든가 아니면 이 돈으로 한번 장사를 해봐라 이런 이야기 따로 한 적 없습니다. 그냥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알아서 기특한 일을 한 거죠. 물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정확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충분히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그리고 언제 올 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온 주인이 결산을 시작합니다. 맡겼던 돈이 어떻게 됐는지 종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리고 종의 보고를 들은 주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되다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하더니 그 뒤에 나온 언급이 조금 독특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했죠.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자신이 2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보고를 하고 주인이 칭찬을 시작하는데 주인이 칭찬한 문장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과 23절 말씀이 토씨 하나도 다름이 없이 아예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리고 왠지 이 이상한 비유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것만 같은 그 힌트 같은 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땅속에다 돈을 감추어 놓았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님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거친 사람 혹은 사나운 사람이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아마도 당시에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굳은 사람이야. 무섭고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주인님, 당신께서 이 돈을 저에게 맡기셨을 때 저는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잘 숨겨놨다가 가져왔습니다. 저 하나도 안 잃어버렸어요. 잘했죠. 하지만 주인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야,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조금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돈을 어디 가서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맡겨놨던 거 그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난리지? 주인이 너무너무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야말로 굳은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깊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주인의 칭찬하는 대답 가운데 힌트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어떤 문장이었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의 특징은 참 다양합니다. 여행을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 혹은 엄청나게 큰 돈을 맡기는 주인, 이런 특징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주인이 자신의 즐거움에 종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번 포도원 주인 비유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가 아닙니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죠. 그런데 오늘 비유 속의 주인은 뭔가 다릅니다. 종들에게 각각 능력에 따라 달리 주긴 했지만 아주 큰 돈을 맡겼습니다. 종들에게 아주 그 큰 돈을 맡기고 그 돈을 가지고 아주 성실했던 이들은 자신의 즐거운 잔치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죠. 자신의 즐거움에 종을 초대하는 주인.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의 종 혹은 노예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없고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종, 노예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성적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적의 노예가 됩니다. 게임 랭킹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게임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우리는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노예 본능, 노예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의 노예,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어디서도 자유는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선한 주인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주시더니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23억 원? 115억 원?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과연 주인이 종에게 맡길 수 있을 만한 것이냐 싶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고 귀하고 소중한 것을 맡기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지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자신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즐거운 잔치의 파트너로 종을, 우리를, 나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종은 자신의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저 두렵고 무서운 사람, 굳은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자신에게 맡겼던 한 달란트의 진정한 의미가 뭐였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고 커다란 돈을 맡긴 이유가 뭔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달란트의 의미가 무엇이었다고요? 그냥 물건 맡기는 정도의 그런 물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중한 귀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달란트는 바로 주인의 즐거운 잔치로 종을 초대하는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생 어떤 것의 노예 혹은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종의 삶,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물질 혹은 그런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맡기셨고, 그 복음은 주인의 잔치로 초대하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언젠가 돌아오실 우리의 주인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선사하시고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시는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익하고 연약한 종 같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예수님을 영원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으니 그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 땅 가운데서 성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칭찬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그 즐거운 잠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하고 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이번 주 일주일도 힘내서 살아가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꽤나 긴 시간 연장이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주인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